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로 당당하게 살자, 복음의 진리대로 당당하게 살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죠. 갈라디아서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말씀으로 함께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은 2번 놀랄 만한 그런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우리 성경책 바로 옆장이니까 1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와 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하게 여기는도다. 내가 이상하다. 내가 너무 놀랐다. 라고 이렇게 다른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 부르심에 너희들이 초청받았는데 그런데 이 복음에서 너희들이 떠났다. 그런데 떠남에 있어서 너무 속히 떠났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평생 살아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그 다른 복음이 왔을 때 그 복음을 놓고 진리되는 복음을 놓고 어떻게 속히 그렇게 떠날 수 있느냐, 바울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있는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안디옥에서 벌어진 일이죠. 바울이 안디옥에 갔을 때 11절부터 그냥 13절 우리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에게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에게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안디옥에 갔을 때,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그 당시 선교를 담당하는 중요 거점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 살았던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있으니까 문화적인 그런 차이가 없는, 다 비슷비슷한 사람, 다 생각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 수리아 안디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안디옥에는 어떠한 사람이 있었는가?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이 선교를 담당하는 거점 도시, 베이스 캠프가 되는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선교를 시작할 때 이 안디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순회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또 이것을 보고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잠깐 들리고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그 선교 일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게바라 불리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바울이 안디옥에서 내가 게바를, 그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내가 그를 대면하여서, 얼굴 앞에서 대면하여서 책망하였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바 하니까 우리 좀 낯선데 베드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그 베드로, 그 12제자 중에서 정말로 수제자라고 불릴 만한 그런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어디 가든지 함께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 그 옆에서 제자로서 가장 그 대표적인 성향을 보인 그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데 참 어울리지 않게 그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책망을 받아야 된다면 교회의 수장이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바울을 책망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그것이 역전이 되어서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야고보와 함께한 그 유대인들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황급하게 그 식사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다급하게. 예. 왜 그러냐면은 음식에 대한 유대인들은 그 규정,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 그거 되게 부정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 유대인으로서는 합당치 않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끼리 모여 있어서 함께 유대인들이 생각을 공유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우선되는 가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 교제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한다는 것, 이것은 다른 사상이 그들 공동체 안에 섞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거룩이 훼손되고 부정하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 이것은 상당히 거부감 있는 그런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였을 때 그 세리의 집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창녀의 집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부감으로 표출되었던 것이죠. 이렇듯 유대 공동체 안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다, 그러면은 거룩이 훼손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안 베드로였기 때문에 괜히 문제거리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만 이 자리를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여서 그 식사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만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본 바나바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교회의 수장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과 교제함에 있어서 그 식사 자리를 멀리 한다는 것은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본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봄으로써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르쳐서 아는 것보다 보여줌으로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정교회 하면서 목자 사역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 어려워 하시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르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적인 것을요,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때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가르쳐서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여줌으로써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장 본이 되어야 될 그 베드로가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쁜 본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는데 유대인이 온다고 황급하게 자리를 뜨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는 가요. 문제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전하면서 복음에 다른 것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고 멀리하여야 된다라는 그 율법과 그 간섭이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복음보다 유대적 사고가 더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라면서 바울은 놀랐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본연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두 가지 사건으로 놀랐는데 사람들,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 빨리 변한다라는 것에 한번 놀랐고,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남들 앞에서 행동을 하는가, 그것 때문에 바울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쉽게 빨리 변합니다. 빨리 변하는데 더 좋게 변하면은 감사한데 우리는 본질에서 멀어지는 선택을 하고 또 이 변화에 우리는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우리는 빨리 변하는데 빨리 변질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떨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야지. 내가 한 주간 이 말씀으로 내가 한번 열심히 부딪히고 살아봐야지. 내가 기도하면서 승리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다짐을 하고 나가도 몇 시간 되면 우리 모습이 쉽게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우스운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 주차장으로 딱 나가는데 어떤 분이 주차 시비가 있어가지고 차 빼! 막 그런 언성이 높아지는 사건이 교회 주차장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차가 안 빠지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교회면은 주차장이 넓고 차가 많은 교회라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손꼽을 대형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딱 하면서 왜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 장로야! 하면서 언성을 딱 높이더래요. 그러더니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면서 그 장로에게 나 이 교회 부목사야! 하면서 둘이 서로 이렇게 언성을 높였다라는 그 우스갯소리, 진짜인지 이야기인지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수긍이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일주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쉽게 변질된다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고 우리는 나가자마자 변질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받고도 다른 복음 앞에서 쉽게 그들의 모습을 변질시켰고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자기의 그런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제일 소중한데 복음의 다른 가치관 때문에 자기 자신을 쉽게 변질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 가운데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이 바울의 모습,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의 진리로 당당하게 살자. 복음의 진리로 당당하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복음의 진리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따라하시면서 우리 좀 머리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자.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만 깊게 생각한다면 되는 것이에요. 본질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쉽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에 제일 앞서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본질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당연한 듯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에 꼭 일어나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깊게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은 쉽게 변질되는 그런 속성이라 지금 이 순간 거룩을 맛본다 할지라도 저 밖으로 나가면 우린 거룩해지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게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본질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이 본질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렵게 되고 복잡하게 되고 혼란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오늘 바울과 만난 게바라 불리는 그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한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그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는, 환상이 보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그릇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있었는데 큰 보자기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귀에 매어서 땅에 그것이 드리워졌다라고 보자기처럼 큰 것이 내 앞에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인데 그 가운데는 유대인의 기준으로 부정한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느낄 수 있었고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 근데 그 음성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저 보자기 안에 있는 것을 잡아 먹으라 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여. 함부로 이 주여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죠.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그 단어죠. 이건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소리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신 것을 어떻게 네가 속되다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말했지만 베드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다시 한번 임하고 있다. 나에게 들려지고 있다.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로 베드로에게 다가와 주셔서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곧발로 하늘로 올라가니라. 이 한상인지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속되다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거부하면 속되다 하지 않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야 세 번째 음성이 들렸을 때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라고 하고 하나님이여라고 하고 주여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형식적인 주의일 뿐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대답의 형식을 보면은 그 주여는 그냥 형식이에요. 그의 삶의 주인은 온전히 그 자신이었어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먹을 것을 결정하고 내 행동을 결정하고 이건 무엇입니까? 난 내가 모든 것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고 고백하지만 그러한 삶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에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한상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선교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 선교가 진행된 다음에 안디옥에 시간이 흘러서 머물렀을 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데 유대인이 온다고 유대인들이 나를 뭐라 할 거라는 그 소식에 그 걱정에 자리를 박차고 도망간 것이에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비난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올 피해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입니까? 여러분, 피조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 된 존재로서 우리의 본분은 피조물인데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이 뒤를 이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낸다 할지라도 그분이 창조주라면,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면 우리는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며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며 경배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뭔가 단서가 붙잖아요. 내 삶에 뭔가 단서가 붙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이고,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까? 아마 혼란스럽죠. 목사님 저기를 왜 그렇게 해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피조물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삶 가운데 복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나에게 뭔가 공급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그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질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것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격가지라는 것이에요. 없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저거 내 생각하기는 나쁜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내가 실패할까봐, 내가 망가질까봐, 내가 죽을까봐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것은 간신거리가 되지 않는 것인데 나를 걱정하기 때문에, 나를 염려하기 때문에, 내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쉽게 변질됩니다. 쉽게 본질에서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본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걸 잠깐 놓쳤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실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본질이신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멀어짐이 있었다면 이 시간 돌아오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중에 이 책망받았던 베드로, 그 옆에서, 그 면전 앞에서 책망하였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깊이 바울을 들여다보면은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그런 사역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요.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3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크리스천들이 있죠. 그리고 그 크리스천들의 리더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고 있는 그 사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면은
인간된 생각은 보통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에게 가서 그것을 인정받으려 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내가 예전에 당신들을 핍박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제 내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내가 아닙니다. 이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제 나도 부름받은 그 인생, 그 사명을 붙잡고 내가 살겠습니다. 나도 사도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들에게 인정받으면요. 그 사역은 되게 편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인간된 생각은 사도를 만나는 게 맞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신학교 어디 나왔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역할 때. 너 어떤 가정을 밟아왔어? 여러분들만 스펙 쌓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세계들도 스펙이 중요해요.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 누구와 사역을 했어? 어느 목사님을 알아?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것이 강해하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서 시간을 헌신하였고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또 그곳으로 또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강야로.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바울을 거부했어요. 쟤는 뭐냐? 듣보잡인데? 야, 내가 들어는 봤어. 쟤 예전에 우리 핍박하던 사람이었어. 야, 근데 그 사람이 순식간에 변했다고? 우리가 함께 한다고? 말도 안 돼. 우리 핍박하러 오는 거야. 잡으러 오는 거야.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고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보면은 그 첫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사도 바울은 이라고 첫 부분을 항상 그렇게 시작을 해요. 자기 자신을 멋지게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타깝죠.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적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요, 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어느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시작부터 태초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가장 많이 바꾼 인물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역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네? 교회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바울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받고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인생을 살아갔을 때 그 인생은 아주 엄청난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인생,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 바울은요,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온 인류를 뒤집어 엎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류에 가장 많은 변화를 준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 시킴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 그 교회가 유럽을 뒤집어 엎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그 영향은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왜 대단합니까? 그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본받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여러분의 열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그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도 자기 기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였습니까?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12명으로부터 70명으로부터 당신은 우리의 리더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수장입니다 라고 인정받았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보다 순식간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신경 쓰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본질에 대해서 멀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패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 보세요. 내가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요구하는 것들, 그래 나 그런 것들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나는 오로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만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본질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갑시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그렇다면 순종하고, 조건을 붙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앞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그분에게만 집중하십시오. 그분이 하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있어요. 큐티하면은 다 큐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큐티를 하고 메모를 한 그것을 우리 지체들이 올려주면 저도 그것을 봅니다. 정말 제가 놀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교훈과 적용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어떤 청년은 자기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적어놓더라고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실 때 저 말씀은 나의 말씀이 아니라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 기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라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외에는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제 외에는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언제 부끄럽습니까? 남과 비교됐을 때 부끄러워요, 우리.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그럴 때 부끄럽잖아요. 똑같다면 부끄럽지 않아요. 만약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요. 똑같이 우리 다 옷을 벗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다 부끄러울까요? 부끄러우지 않을 것 같아요. 나만 옷을 벗고 있다면 부끄러워할 것 같아요. 우리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우린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쉽게 그런 것에 집중하며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죄를 지을 때 우리 부끄러워할까요? 우리는 쉽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가 죄 짓는 게 정말로 무서운 것이에요. 왜? 죄의식, 죄책감이 없거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속성을 우리는 깨트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 부끄러워해야 되는가? 죄 질 때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한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분이라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새 번역에 이렇게 다른 번역으로 1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실상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죄를 그리스도에게 돌리느냐?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와 또 지금 죄의 문제와 때로는 우리가 죄 짓는 그런 것도 넉넉하게 씻어줄 수 있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여서 나는 앞으로 죄 지어도 돼. 왜? 주님은 충분히 나를 용서할 수 있으니까. 나는 자유해. 근데 자유한다는 게 무엇에 대해서 자유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혼전 순결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막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의도는 그거 같아요. 뭐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뭐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혼전 순결 그 문제 포인트는 그것이에요. 혼전에 순결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근데 포인트를 혼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순결에 두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거룩에 우리가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순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당연한 것이죠. 근데 죄에 대해서 너무 간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간대해요. 그러면서 이걸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문제로 만들어요. 야, 주변에서 이 정도의 죄는 짓고 있잖아. 예수님 다 용서해 주셔. 우리 은혜 가운데 있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곁에 있고 가까이 있을 수 있고 지난번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보혈만 생각하여서 용서만 생각하여서 우리가 또 죄 지을 수 있다?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다는 것이에요. 내 삶 가운데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거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면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크리스천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 짓고도 당당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면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청년들 가운데 믿는 청년들이나 믿지 않는 청년들이나 거의 비슷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저는 진짜 그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일반적인 그런 문제가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세상 안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정말로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기 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름이 없는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쉽게 그들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거를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죄의 자리로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짓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옆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그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의 관계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가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접붙임을 당했을 때 그 가지가
영양분을 얻고 수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 안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고 멀어졌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지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따라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자.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자. 오늘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삽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대요.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그 혜택을 받고 있고 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으니 나도 이제 못 박혔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나도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 십자가는 보여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 오는 그런 각자의 십자가일 것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삶이 복으로 가득 찬, 세상의 복으로 가득 찬 그런 것을 마음껏 꿈꿔요. 저도 쉽게 그렇게 변질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보다 십자가의 생각을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무엇을 못 박아야 됩니까? 우리의 정욕을 못 박고 우리의 잘못된 지식과 경험과 이성과 자아 모든 잘못된 모든 것들, 헛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못 박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나의 헛된 모든 것을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못 박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나의 정욕과 나의 헛된 것들을 다 못 박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20절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의 그런 사상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더 뛰어넘는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20절은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사상을 정말로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그 추상적인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이죠. 바울은요. 내가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고 내가 믿기 때문에 나의 헛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난 그렇게 날마다 죽는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주인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나는 고백한다라는 이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육체가 나오는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까? 삶의 모습 가운데 고통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통이기를, 그 연단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 구원조차도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자리에 동참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갔던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 자리에 초대해요. 십자가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발견합시다. 내가 죽어야 되는, 내가 못 박아야 되는, 나를 못 박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발견합시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아갑시다. 헌신된 모습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때를 예언하시면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어쩌면 이 코로나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위협이 있고 도전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우리는 믿음을 잘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을 향하여 하루하루 나아간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666일 것이에요. 그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바코드다, 어떤 사람은 베리칩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말씀의 해석을 물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경이 예언된 것이니까요, 분명히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면서 여기에 뭔가 새기라고 하는 그런 날, 아니면 뭔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날이 속히 올지도 몰라.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바코드가 되고 뭐 그것은 전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성경 구절 바로 윗부분에 보면 이 표가 없는 사람은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라고 말씀은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뭐 더 마시기 위해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근데 때로는 그런 것도 우리가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그 날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요, 그거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뭐 쉽게 뭐 코로나만 벗어나면 우리 다 회복할 수 있어. 꿈 깨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를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려면요, 오늘 하루를 준비하고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십자가에 나의 정욕을 못 받고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